어제 내가 민상? 네. 민상이한테 재밌어하는 거 잘하는 게 뭐냐고 했더니 운동, 특히 축구하고 뭐 다른 거 엄마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친구들 좋아하고 게임 같은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네가 살면서 너 좋아하는 걸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도 되고, 조금 하기 싫은 거 못하는 거 좀 안 해도 되고 못 해도 된다. 그런데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쁜 짓, 사회적으로도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범죄로 정해져 있거나 한 거,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하면은 결국은 네가 하고 싶었던 것도 못하게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 어떤 운동선수가 잘 나가다가 무슨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뭐 더 이상 선수 생활을 못할 수 있게 자격을 박탈당한다요. 그럼 인생 끝이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그 선은 분명히 가지되 네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걸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그것도 그냥 어지간히 즐거울 정도만 해가지고는 정말 잘하고 그걸로 이제 내 그 직업을 삼고 거기서 성공하고 이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이걸 잘하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축구를 예를 들어 잘하고 싶으면은 이걸 누가 하는지를 잘 스스로 묻고 물어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축구를 한다 그러면 다 내가 공 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놈이 큰 부담이에요. 그리고 잘하는데 큰 걸림돌이에요. 내가 있으면 긴장되고 잘해야 되는데 그런 압박감, 다른 사람의 압박감도 무시 못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가하는 압박감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원래 잘하던 사람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페널티킥 같은 거 이런 거 100번 차면 100번 다 집어넣는 사람도 정말 중요한 시합에서 이거 넣으면은 우리가 비겨가지고 이제 또 더 해볼 수 있지만 이거 내가 실패하면은 이제 우리 팀은 지고 끝난다. 그러면 못 넣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이유는 내가 못 넣으면 어쩌지? 그럼 나 바보 되는데 내가 내 명성이라든지 내 커리어에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실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제 일반적인 플레이어에서도 항상 이 자기에 대한 그 부담감, 이것이 강한 사람은 기량껏 속에서는 훨씬 이제 잘할 수 있는 기량이 쌓여 있는데 그걸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뭐 성적도 못 내고 훌륭하게 제대로 평가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선수 생활이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혹은 부담을 지우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자기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마음껏 해본다고. 그런 사람들이 잘해요. 그리고 이 자아가 어떤 식으로든 넘어서야 돼. 옛날에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 있었잖아요. 그 조던이 어떤 식으로 길러졌냐면 그 팀 감독이 참선을 하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선수들한테 항상 주문한 것이 조언에 들어가라는 것이었다고. 조언이 어떤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구할 때 뭐 어떤 구역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정신적인 조언에 들어가라는 말이야. 그 정신적인 조언이 자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약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플레이가 되고 던지기만 하면 골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 신들린 것처럼 플레이가 나오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이 움직이는 걸 봐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어도 그게 의식적으로 일부러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선수는 빼요.
그리고 이 시기 그 존에 들어가가지고 막 플레이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하게 지원해 주는 거야. 계속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 존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 팀은 다 신들린 것처럼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에요. 그러니까 신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엄청난 플레이가, 천재적인 플레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자아의 부담에서 벗어난 사람이 자기 마음껏 그 기량을 발휘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고. 요번에 손흥민 선수가 뭐 몇 게임, 7게임인가? 몇 게임을 골을 하나도 못 넣다가 엄청 부담을 가지다가 갑자기 이제 터졌잖아요. 3골, 해트릭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골을 넣고도 처음에 너무 그동안 이제 부담에 짓눌려가지고 묻지도 않고 골 세레머니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3골 들어가고 막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도 자아가 자기를 부담 지우고 막 그러기 시작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트랩 같은 데 갇혀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풀려나지 못하고 그냥 선수생활이 끝나버린 사람도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묘미를 일찌감치 터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 찰 때 내가 찬다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무엇인가가 찬다. 또 무엇이 이걸 하지? 이렇게 물으면서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물론 이제 공을 어떤 식으로 차면은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어떤 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관찰하면서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런 것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가 이런 거를 알아보지, 뭐가 이걸 연구하지 이런 식으로 모든 그 훈련이라든지 게임에서 내가 플레이하는 거를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걸 뭐가 하지 하고 물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라는 부담은 점점 가벼워지고 나중에 그냥 그게 그냥 보고 있어. 그리고 그냥 다른 무엇인가가 모든 걸 해나간다. 그때 그게 얼마나 이제 그 가볍고 또 재밌고 우리를 고양시키는지. 그러니까 엄청 플레이를 잘하고 나면 관중들만 그렇게 환호하는 게 아니고 그 선수는 거의 무아지경이야. 얼마나 즐겁고 막 행복하고 통쾌하고 막 그럴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체험해 보면 아 이것이 하는구나. 이것이 하니까 나는 뭐 어떤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막 그런 걸 초조해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런 조언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 번씩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안 들어가지면 그걸로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조차도 이런 고민을 뭐가 하지? 이렇게 하면서 자아를 빨리빨리 넘어서 버려야 자아가 한다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조언으로 들어가야 언제나 그 조언에 있게 된다. 메시 같은 선수는 호나우지뉴가 발탁해가지고 키운 것 같아요. 호나우지뉴는 혼자서 그 공 가지고 노는 거 뭐라고 한다고? 드리블 말고 혼자 리프팅, 리프팅 이런 거 그냥 수도 없이 해요. 그냥 눈 뜨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예 여기다가 눈을 가리고 해도 끝도 없이 해. 그러니까 볼에 닿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 볼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볼을 어떤 식으로 터치해야 또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보여주더라고. 골대에다가 공을 차가지고, 그러니까 페널티 라인 말고 그 밖에 이게 무슨 라인이냐? 거기서 그 부분에서 공을 차서 골대를 맞추는 거예요. 골대 안으로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골대를 맞추고 튀어나오면 또 차가 되고 또 골대를 맞춰. 이걸 수도 없이 해.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이야, 귀신이야? 근데 이 호나우지뉴가 정말 그런 천재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찬 공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지. 언제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메시를 발탁해가지고 메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이제 키웠는데, 도중에 이제 호나우지뉴가 좀 잘못돼가지고 선수 생활을 안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메시가 끈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엄청난 플레이가 나오는데 항상 초조해. 그래서 게임 들어가려고 하면 화장실 막 수도 없이 왔다 갔다 막 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메시가 호나우지한테 배우지 못한 것이 가지고 노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인가가 그냥 천재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플레이하는 거. 이거를 터득을 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민사이가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사실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연습한다고 누구나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무엇인가가 그렇게 할 수 있게 그 문을 확 열어젖히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우리가 본래 그 학습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를 내가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 욕구가 있어. 그래서 그게 발동해가지고 식물이 저절로 성장하듯이 또 우리 몸이 어릴 때부터 지가 어떻게 해야 크는지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알았겠어요. 근데 그냥 먹고 막 하다 보면 지가 적당하게 크잖아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인간의 몸으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렇게 성장한다고. 만들려고 막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게 억제되거나 과도하게 비틀지만 않으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아주 멋지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소질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정신도 이것저것 배워가지고 그렇게 풍성해지고 조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인격적으로 높아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발현되도록 해주면 돼.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삼파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본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방해만 하지 않으면 잘 그렇게 되도록 옆에서 조연만 해주면 스스로 해나간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애를 낳을 때 애가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때 되면 나오잖아요. 그냥 엄마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이가 잘 나오도록 그냥 있으면 돼. 그렇지만 고통스럽고 막 이래저래 하니까 옆에서 이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런 사람이 산파라고. 아이는 때 되면 지가 나오게 되니까 그냥 나오긴 나오는 건데, 그래도 산파가 도와주면 쉽게 세상에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교육자의 역할이 그 산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그 산파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뭘 막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제자한테 물어봐. 그럼 제자가 답을 하려고 하잖아요. 답을 하려고 하면서 안에서 지혜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지혜가. 그러니까 아까 나 말고 내 안에 그 무엇인가가 공을 찬다고 할 때도 그거를 막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하지 하고 묻는 거, 이것이 그것을 나오게 하는 아주 좋은 산파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방법이 선에서 말하는 화두 드는 것이라고. 사실 이 모든 걸 다 이것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통 마음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독참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걸 마음이라고 한다. 이제 나 이것의 이름을 알았으니까 나 이거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이걸 젖혀두고 정말 이게 뭐 하고 묻고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 마음이야. 마음이지 뭐. 나지 뭐. 민상이지 뭐. 이렇게 이름으로 딱 규정 지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선 젖혀도 이건 이름일 뿐이야. 이걸 부르는 말이지. 그럼 진짜 이건 뭐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끌어내려고 하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것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마음이다 뭐다 하고 이름을 우선 안 붙이는 거야. 그리고 무엇인가 하고 묻는 거. 이걸 계속 해나간다. 그래서 민상이한테 이제 축구 하는 거 좋아하고 축구 잘하고 싶다고 하니까 축구 잘하면 되고 그 잘하는 방법도 무엇이 공을 차는가 이렇게 묻는 거. 그리고 부처님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것을 깨달은 분이고 그걸 우리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 모든 걸 해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갈시였으니까 그걸 하는 것이 이 불교의 선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민상이가 앞으로 해나가면 이 인생이 결코 잘못되거나 남한테 뒤떨어지거나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남 부끄럽거나 그러지 않고 스스로 너무 행복하고 보람되고 당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길로 가면 돼. 지금 학교에 이 잘못된 교육, 그걸 끝까지 따라가서 자기를 버리고 이 세상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그거는 그냥 그것대로 필요하니까 또 남들이 다 하니까 거기서 뒤처지면 또 내가 바보 되니까 조금은 따라가더라도 거기다 너무 다 걸지 말고 이제 정말 먼저 깨어난 사람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장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을 하는 그 주인된 자리에 있는 이것을 참고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공부해 가야 돼.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지식이나 배우고 말이나 배우고 이론이나 배우고 하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에다가 모든 걸 걸고 그 속에 뭔가 얻어보려고 한 사람이 나중에 허탈해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상이는 지금까지 약간 어른들이 불만스럽고 저항감도 들고 막 그랬다면 그건 이제 한편으로는 그럴만한 것이에요. 정당한 것이야. 어른들이 자기들도 잘 모른 채로 그래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서는 공부 잘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뭐 게임이나 뭐 도박이나 나쁜 짓이나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신 건데 그것까지는 감사한데 너무 나를 이제 막 간섭하거나 통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자연히 내가 활달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내 안에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고 무엇인가를 정말 하고 싶은 이 아주 자연스럽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 의지를 자꾸 억압하는 거니까 거기에 지고 그냥 끌려가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이게 정말 나쁜 짓만 아니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좀 재밌는 동안 하다가 나중에 말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놀다만 하는 인생처럼 돼버리니까 그걸 정말 잘하려면 무엇이 이걸 하는가 물으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게임을 해도 무엇이 이걸 하지? 하면서 묻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이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게임 플레이어로 평생을 엄청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고
또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게임에 이제 또 다른 피해는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이 그냥 즐겁게 살라고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재밌어 하는 것만 막 하다 보면 인생이 다 낭비되고 사람이 망가진다고. 뭐 도박이 재밌다. 그래서 도박만 평생 하면서 살아봐요. 그러면 유명한 타짜는 될지 모르지만 자기 식구들을 엄청 곤란하게 만들고 집안 다 말아먹고 폐인이 되고 나중에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어떻게 마약을 해보면 엄청 기분 좋다고 해서 마약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평생 그 마약만 한다고 생각해봐. 그건 그냥 살지 않는만 못한 아주 비참한 인생이 돼버린다. 상자 안에다가 쥐를 넣어놓고 그 쥐 머리에다가 이제 전극을 연결해서 그 전선 스위치가 바닥에 이제 페달로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쥐가 이렇게 다니다가 그 페달 딱 밟으면 머릿속에 짜릿한 자극이 오는 거야. 기분이 좋아. 그럼 쥐가 또 다니다가 한번 밟으면 그때 또 기분이 좋고 이거 밟으면 이제 기분이 좋구나 하고 그렇게 알게 되면 쥐가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그것만 계속 밟는 거야. 먹을 것 줘도 안 먹어. 뭐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밟다가 며칠 있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좋다는 것만 하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그 쥐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야.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행복은 인간적으로도 혹은 영적으로도 아주 높은 것이고 고결한 것이어야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쾌락 이런 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쾌락만 계속 누리면서 살면은 그게 행복일 것 같지만 그 쥐하고 다름없이 정말 저열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라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많은 인생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쾌락에는 그런 함정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무작정 추구하고 절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를 망가뜨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오랜 훈련 기간도 필요하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서 뭔가를 성취하게 됐을 때, 뭔가를 잘하게 됐을 때 그런 것이 훨씬 더 큰 즐거움을 주고 지속 가능한 그런 행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아나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에는 약간 도박이나 마약 같은 그런 성질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거기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스스로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런 걸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그럼 농부가 곡식을 키울 때도 그냥 무작정 막 성장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콩 같은데 비료 같은 걸 막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콩이 미쳐버린다고. 팍 이렇게 자라가지고 제 힘으로 쓰지도 못해. 살지도 못해. 그리고 바람 불면 다 쓰러져가지고 누워버려. 그뿐만 아니고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자라게 되는 거야. 콩은 사실은 거름이 필요 없는 작물이거든요. 콩 그 뿌리에 공기하고 접촉하는데 뿌리 혹 박테리아라는 게 생겨. 그래서 그게 스스로 공기 중에서 영양을 합성해가지고 자기가 그걸로 성장한다고. 필요한 만큼. 사람도 다분히 이제 그런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해주고 너무 막 필요 없이 크게 만들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도 적당한 정도여야 되지 그 이상 막 그걸 탐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음식만 해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적당한 양을 먹는 건 아주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행복한 일이라고. 근데 맛있다고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2그릇, 3그릇, 5그릇 이렇게 먹이면 그건 고문이지. 이거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행복에는 어떤 분이 있다고, 선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 그걸 넘어가서 그걸 추구하면 다 고통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알고 그걸 절제하고, 어떤 때는 이제 내가 절제 못하면 절제할 수 있는 환경에 자기를 던져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락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오락을 안 하고 있기는 되게 힘들거든. 근데 독서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오락할 수는 없잖아요. 휴대폰도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오락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좀 절제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나를 게임방이 아니고 독서실로 이렇게 이제 자기를 그렇게 던져 넣을 수 있어야 자기 스스로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있다고. 자기를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보통 사람, 중생이거든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마음을 깨달은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수행을 이제 해서 부처님처럼 돼야 되는데, 그 전에는 내가 나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떤 때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선을 넘어가지 않게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친구들, 내가 어울리는 친구들, 아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깨어있는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좋은 일을 하고 같이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뭘 해도 건전하게 선을 넘어가지 않고 하게 되고. 근데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같이 휩쓸려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상황에다가 자기를 있게 하는 거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걸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적절하게 자기를 그런 환경에 있게 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갈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안 그러면 자꾸 이제 주위에서 통제가 들어온다고.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주위에 있는 좋은 분들 도움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여건을 잘 지혜롭게 쓰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것을 무엇이 하는가 항상 물으면서 이렇게 나가면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점점 이제 그런 제약이라든지 간섭 혹은 부자유스러움 이런 건 줄어들고 내가 엄청 행복하게 활달하게 당당하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행복하게 느껴질 거예요. 진짜 질문은 저번에 스님께서 지장보살님은 이 머리에 그 두관이 없이 스님으로 놔두셔서 그 말씀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그 미륵부처님은 방가살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유가 있는 건지 진짜 질문은 이거고. 네. 아까 그거는 그냥 네. 우리 법당에 가운데 서 계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앉아 계신 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세 처음 수기를 받은 그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인데,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호명이라고 하는 비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수기대로 그 호명 비구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불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면서 양쪽에 이제 보처 보살이라고 해요. 보처 보살을 모셔야 되는데, 과거세 부처님의 스승이었던 연등 부처님을
부처님의 모습으로 모시기가 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되시기 전에 보살의 모습으로 모신 거예요. 이 보살의 이름이 제화갈라 보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래세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보살의 모습으로 있다고. 그래서 이제 미륵 부처님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보살이니까 미륵 보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미륵 보살의 모습도 상으로 만드는데 흔히 이제 미륵 보살을 반가 사유상으로 만들거든요. 반가는 어제 결가부자 얘기하고 결가부자가 힘든 사람은 반가부자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반가부자는 한 다리만 올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바닥에 앉아서 반가부자는 이렇게 하겠지만 책상 같은 데에서 반가부자를 할 때는 이 오른발을 책상에 앉을 때처럼 그냥 밑으로 내릴 수도 있다고. 이게 이제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흔히 이제 이런 식으로 사유하고 계시다고. 근데 사유라는 말이 지금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원래는 이 진리를 참고하는 것을 사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명상하는 거, 혹은, 불제자가 수행하는 거, 이런 것을 옛날에는 사유로 표현했거든요. 사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막 이 생각 저 생각 망상을 이어가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골똘하게 무엇이 이 인생의 진리일까, 혹은 부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 이건 다 고통인데 이 고통을 벗어난 닐바는 무엇일까? 혹시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지 않을까? 죽은 다음에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있기 전에 나가 사라져 버린 그 마음자리, 이건 뭘까? 이걸 깊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막 망상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 뭘까 하고 연구하는 거고, 참고하는 거고, 묻는 것이라고. 이게 사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보살님이 이런 자세로 하고 있는 것도 이보고, 뭐 이런 사유라고, 이런 수행이라고,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미륵보살님은 다음 생에 이제 부처님이 되신다고. 그래서 그런 마지막 보살의 생을 일생보처 보살이라고 해요. 한 생만 남은 이제 부처의 마지막 생이 남은 그런 보살이란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금 미륵부처님 계신 도솔천에 일생보처 보살로 계시다가 이제 이 생에 인도의 히말라야 밑에 태어나셔가지고 2600년 전에 거기서 이제 성도를 해서 부처님이 되신 거라고요. 미륵 부처님도 나중에 그렇게 되실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에 드신 뒤로 56억 7천만 년이 지나서 미륵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또 중생을 제도하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미륵 부처님이 이제 사실은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사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사유.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렇게 이제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 부처님이 수많은 과거생부터 항상 같이 수행하고 또 여러 번 같이 만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그 시기에도 마에트레야라고 하는 제자가 비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그 지금 도솔천 내용에 있지만 그때 이제 잠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시기에 내려와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비구가 되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 경전에 나온다고. 아함경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시 미륵
부처님 계시는 도솔천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원래는 사카모니 부처님보다 미륵 부처님이 더 빨리 성불할 수도 있게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대로 있는 그 시간을 일대겁이라고 해요. 생겨나서 사라질 때까지 시간을 일대겁이라고 하고, 지금은 생겨나는 성겁, 유지되는 주겁, 그리고 무너지는 괴겁, 아무것도 없는 공겁, 이 네 단계 중에서 그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 가고 있는 주겁 도중이거든요. 이 주겁 도중에 나타나는 부처님이 천분이에요. 이게 몇 천억 년일지 몇 조년일지 모르지. 그렇지만 이 동안에 천분의 부처님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서 7번째 부처님이 사카모니 부처님이고 8번째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에요. 근데 이 미륵 부처님이 사실은 더 빨리 부처님으로 나오실 수도 있었는데, 사카모니 부처님이 수행력이 아주 탁월해요. 아주 용맹한 정진력을 가진 분이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사실 부처님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중생들도 둔하고 수행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부처님 법도 잘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온갖 엉터리 외도의 사상이나 뭐 종교 이런 것만 퍼지고,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불법을 펴도 잘 그게 씨가 안 먹히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카모니 부처님이나 되니까 그런 용맹한 지혜로 도가를 이루어가지고 이런 시기에 그래도 불쌍한 이 중생들을 건져야 되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 나오셔가지고 80평생을 사시면서 35년 동안이나 설법을 하셨는데, 그때 건지신 그 깨달은 제자들이 2,500명밖에 안 됐어요. 1,250명밖에 안 됐다고. 근데 이렇게 깨달은 제자가 적은 부처님은 드물어요. 과거세에도 그랬고, 나중에 미륵 부처님 시대에는 미륵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에 90억 명이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 공능이, 영험이 적어서가 아니고 중생들의 근기가 부족해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생들을 불쌍히 생각하셔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부처님으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잘 안 나오시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사카모니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계신 줄 알고 불법이 있는 줄 알고 또 그걸 닦아서 우리도 이루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카모니 부처님은 굉장히 그 강한 용맹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미륵 부처님의 이런 자세는 엄청 느슨해 보이잖아요. 결과부자 하기 싫어서 반가부자 하고 있는 사람 같이. 수행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크게 이루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용맹심이 지나치면 쓸데없이 힘을 허비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일찍 지치게 되고 결국은 그 과도한 노력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중도적으로 그 힘을 쓰고 수행을 해나가야 오히려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데 더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문고 잘 타는 사람이 거문고 줄을 잘 튜닝을 해서 너무 팽팽하게 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게 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조율을 하듯이 수행도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너무 용맹심이 지나치면 진짜 그 바른 수행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오히려 수행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수행할 때 이렇게 적당하게 노력하는 거, 중도적으로 노력하는 거, 영맹심을 발휘해서 하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치열하게, 순수한 몰입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좋은데, 그게 막 모양으로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이게 진짜 영맹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일도 그렇고 이렇게 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 지혜롭게 노력을 기울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헛되게 막 힘쓰지 않는 거. 그리고 무슨 일을 잘하려고 할 때도 너무 잘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해야지. 의욕이 과잉하거나 막 너무 덤비거나 불필요한 시도를 막 남발하거나 우왕좌왕 허겁지겁 막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아이가 이거 맞추는 놀이 뭐예요? 큐빅 뭐? 큐브. 큐브. 그거를 아이가 하면서 엄마한테 막 가르쳐주고 싶어 해서 엄마가 그랬어요. 세상에는 이 큐브를 배워가지고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배우고도 그냥 그거를 즐기면서 재밌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엄마는 후자 쪽이니까 나 막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빨리 그거 맞추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이가 너무 막 좌절하고 엄마한테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배웠대요. 그 배우면 막 15초 만에 맞추기도 하고 그런다네요. 그런 것도 정말 이제 그거를 자기 힘으로 이렇게 맞춰가고 혼자 터득해가고 막 이래서 발견해가면서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진미가 있고 진가가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무슨 그런 게임도 있고 그런 이제 경기에 나가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 방법대로 그 공식대로 막 이렇게 맞춰가지고 금방 맞추는 거 이런 거를 거의 이제 기계적으로 빨리 해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게임에 나가서는 이기겠죠. 근데 어쩐지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어디 이제 산에 올라가도 산 올라가면서 풍경도 보면서 또 그렇게 기분 좋게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 올라가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고 기록을 세우고 막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산 올라가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너무 이제 기록이라든지 이기는 거, 1등, 막 이런 것이 강조되고 그런 사람들만 제대로 평가되고 그걸 정말 좋은 마음으로 즐기면서 또 남한테 이제 그 패배의 굴욕감을 안겨주지 않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피곤한 세상이죠. 사람들이 다 어떤 것도 즐겁게 몰두해가지고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라고. 근데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그렇게 게임처럼 막 그렇게 만들어버릴 필요는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참선을 훨씬 잘했거든요. 덜 경쟁적이고 사람 마음 안에
이렇게 순수한 흐름이라든지 그 속도에 맞게 모든 걸 해나가는 그런 시대에 이 참선이 하기가 훨씬 적당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세상이 막 그렇게 조급해지고 경쟁적이고 속도를 다투고 막 그렇게 변해가니까 우리가 참선도 그런 마음으로 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그러는 것이 좋다고. 그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용맹심도 잘 새겨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 부처님도 중생들을 빨리 건지려고, 그리고 이렇게 험악한 시대에 중생들도 불법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고통만 당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큰 마음으로 빨리 해서 이루신 것이지, 자기를 내서 내가 1등 하려고, 내가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 부산에서 아주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서 우리 도량에 보시하는 분이 있는데, 다 커피도 정말 훌륭해요. 다 좋은데 이건 잘못 만들었어요. 내가 이거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고 나가지고 이걸 이놈이 또 꼴보기 싫게 여기 올라왔네 이렇게 하다가 이걸 깨버렸잖아요. 이건 내가 아주 좋아하는 그릇이었거든요. 이렇게 뭐 이제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 분별이라고 하거든요. 수행에 처음 들어가려면 이 분별을 떠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쓰는 말, 이게 다 분별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걸 끊고, 비로소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참고가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분별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이고, 그리고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때가 오면, 그 깨닫는 순간에, 어디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존재계로 다시 되돌아 나오게 된다요. 그러니까 그 본래의 마음이 이 존재계로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펼쳐진 세계에서 이제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분별 속에서 괴로워하는 번뇌와 고민과 또 자기 심신의 에너지를 이렇게 소진해가는 그런 중생들에게 그 번뇌를 여의고 분별을 떠나서 마음의 근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게 된다요. 그렇게 할 때는 다시 중생을 수순해야 하고 중생을 이해해야 하고 중생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잘 알아야 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역력히 다 제 자리가 있고 제 가치가 있고 제 쓰임이 있고 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춰야 된다고. 다시 분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하는 분별은 그 전에 분별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절대시하고 분별 너머를 도대체 상상도 못하고 가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과는 아주 다르죠. 이건 이제 중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그 분별을 다시 살려서 쓰는 것이지 분별에 노예가 되고 거의 농락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바르지 않다, 이렇게 또 분별을 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이거 아까 나쁘다고 한 거 이건 그냥 어리석은 분별일 수도 있어요. 이거 잘 쓰면 되는데 괜히 치우려고 하다가 엉뚱한 그런 거 깼어요. 화물이 많습니다.
수행 중에 네. 자꾸 이제 잡념으로 빠지잖아요. 네. 요 근래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잡념으로 오기도 하는데 네.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요 근래의 일들도 떠오르긴 하는데 자꾸 제 어렸을 때 모습이 보여요. 그것도 하나의 잡념이죠. 네. 그것도 저렇게 막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잡념이 떠오르는 것, 이것을 당연시하고 잘 알아차리고, 다만 떠오를 때 그냥 모르고 휩쓸려서 끌려가가지고 막 그 잡념을 자기가 이어가고 한없이 끌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딱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을 막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막 이렇게 계속 해가지 말고 뭐가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를 회상하고 있잖아요. 이 회상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돌아와야 된다. 이 물음이 강해지면 이제 그 회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거기서 딱 끊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으키는 망상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그 가지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질적으로 여러 그 차별이 있어요. 우선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불쑥 지 마음대로 일어나는 망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어나는 망상도 근자의 것이라든지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자기도 모르게 막 되작거리거나 혹은 그걸로 막 즐기고 있거나 혹은 막 그거를 후회하고 있거나 막 그런 망상들이 있다고. 또 어떤 망상들은 한참 지난 거, 사실은 평상시에 별로 생각도 안 하던 거, 뭐 이런 것이 묵혀 있다가 이제 수행하려고 하면 마음이 좀 고요해지면서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망상은 그냥 그렇게 일어나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것을 가지고 혹은 일어난 망상을 두고 가치 판단을 하는 망상이 일어나요. 아, 이건 이랬어야 되는데, 아, 이건 정말 좋았는데, 아, 나중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가치 판단이 섞인 망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망상이라는 점에서 똑같은데 조금씩 성질이 다른 거죠. 근데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가치 판단이 섞인 망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망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망상, 근자의 것이든 먼 과거의 것이든 그런 거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지금 상태에서는 해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 수행이 깊어져가지고 저절로 그게 끊어져야 돼. 그리고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지나가고 그만이에요. 자, 그럼 두 가지 망상. 이제 자기가 억지로 하는 망상, 그리고 가치 판단을 하면서 이건 좋았네, 싫었네, 막 이렇게 하는 망상. 이걸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것도 역시 화두를 두는 것으로 동일하게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망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거 좋다 싫다 판단을 뭐가 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것으로 혹은 지금 이 생각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러쿵저러쿵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이거 뭐지? 이렇게 결국은 이목구로 돌아와서 이 질문을 충분히 강하게 제기하면서 이걸 벗어나야 된다. 사실 이제 이것만 잘 벗어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던 망상은 좀 이제 시간 지나면 저절로 이제 안 일어나게 된다고. 그리고 일어나도 그만이에요.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저절로 일어났다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거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그걸로 문제 삼거나 고민할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망상이고, 이렇게 망상이 막 일어나서 뭐 터무니없는 옛날 생각을 왜 하고 있지? 근데 지금 터무니없는 옛날 생각 한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이건 뭐지? 이렇게 이목구로 돌아와가지고 이것부터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저도 조금만요. 잠깐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살다가 굉장히 불행해지고 우울해지고 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 자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자존감을 스스로 막 짓밟으면서 자기 학대에 가깝게 자기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이제 후회 감정이나 어떤 죄책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요. 과거에 이미 벌어져 버린 일, 자기가 이미 저질러 버린 일을 두고 그때 왜 그렇게 했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 그랬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창피하다. 너 진짜 나쁜 놈이야. 너 죽어 마땅해.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거죠. 이게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이에요. 아주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 아주 복잡하게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과거에 뭐 그런 걸 했던 것 자체가 지금 나한테 이미 여러 가지 그 과보, 그 피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줬을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그걸 자꾸 회상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엄청 심란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다 대고 또 너 왜 그래서 막 하면서 계속 그거를 막 가중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만드는 엄청난 불행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도 참회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잖아요.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참회해야 된다고. 근데 그 참회가 막 벌 주는 것이나 자기를 비난하고 못살게 굴고 어떤 때는 처벌하고 죽이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였구나. 이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걸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처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짓을 이제 저지르지 않고 또다시 그런 불행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뭐 회개나 참회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불교의 참회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가지고 과거에 뭐 잘못한 것이 있었다든지 내 마음이 자꾸 거기로 가가지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참회라는 걸 알아야지 뭐 그렇게 참회한다고 해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거나 그런 죄업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홀가분해지거나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다가 이제 그런 심정, 과거에 잘못한 거 막 떠오르고 그걸 막 자기가 비난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마음이 이런 이중에 자기 학대 막 이런 데 빠져들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이걸 뭐 가고 있지? 이렇게 묻는 이 화두로 확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일이고 사실은 그럴 때 정말 용맹심이 필요하다.